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만든 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집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지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게입니다. 예.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형제들아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서 음성이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내가 어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줬고, 내가 어디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거듭남의 교리를 말하는데, 이 거듭남의 교리가 뭐냐면 게네데 아노덴이라 그래요. 게네데 아노덴이 뭐냐면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위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게네데 아노덴. 두 개인가 한 개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예요. 게네데 그 다음에 게네데 아노덴. 게네데 아노덴. 요거는요 이렇습니다. is born 영어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나왔다. 이거는 그대로 해석하면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여기 4절입니다. 4절. 이건 전혀 우리말로서는 엉뚱한 얘기인데 헬라 말은 통하는 거야. 하늘로부터 나왔다, 위로부터 나왔단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전혀 다르게 나왔는데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이 두 번째 나오는 거. 그런데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런데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이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위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게네데 아노덴. 하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니까 그때 내가 그거 대단히 위험해요. 예. 그거는 그 워필드라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19세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워필드가 계시의 양태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글자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현현,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말해주고 인도해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으로 글자로 완성이 됐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안내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나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 두 번째.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왜 부르심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해야 돼. 예정. 예? 예정할 때 구원 예정한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요. 예. 이 소명, 이걸 갖다 소명. 예? 하나의 콜링. 불러서 태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먼저 부름이 우리의 거듭남의 시예요. 시. 소명.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야, 이리 오너라. 칼빈 교회로 오너라.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들으라. 그게 아니고 이 제2의 원인, second cause. 제2의 원인이 뭐냐면 주위의 모든 환경, 사람, 조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2의 원인 이미 성경의 제2 원인 그러면 제1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1 원인이 성령이신데 하나님 성령 영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본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데 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 주위의 환경과 조건과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소명은 이런 주위의 환경, 이렇게 주위의 환경과 사람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런 것은 부름에 있어서 이런 조건을 이루는 부름을 갖다가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external calling, 외적 소명. 예, 외적 소명. 외적 소명. 예. 이런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 외적 소명이 내적 소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적 소명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씨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예, 이 내적 소명.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냥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 외적 소명과 아이고 이거 암만 해도 이걸 여기다 해야 되겠어. 하하, 이게 꽉 물질 않네. 예, 예.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예. 이 소명, 외적 부르심은 뭐냐 그러면 주위의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여건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요건을 말하는 것을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변하는 걸 말해요. 내적 소명은. 자,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데 받아서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그런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칼빈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저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명상에 젖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이거 가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어린애가 3살 밑에 짜리 어린애, 1살, 2살짜리 어린애가 자기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배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애가 울어요. 그 운다는 뜻은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겪었고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디 갔을 때 어디를 데려가서 무슨 음식을 사줬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요. 이 말은 어린 애기는 자기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게 되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인식이 없는데도 이 내적 소명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적으로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말씀이 좋아요. 그저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마음이 편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구원은 아직까지 확신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내적 소명이 말씀이 영적 양식으로 화해질 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거요. 그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어야, 예수 믿고 난 후에 믿는 도리의 사도가 누구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도리가 뭐냐? 이게 교리예요, 교리. 성경 교리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 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선지자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예요. 선지자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주는 자예요. 예언자는 앞일을 말하고 내가 뭐 봐가지고 뭐 될 일을 말하는 그것이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 선지라는 것은 미리 안다는 뜻은 아닙니까? 예.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자예요. 그럼 신약적으로 사도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가. 자, 그러면 이런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근데 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편으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수님은 3가지 직분이 있죠.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 왕직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는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이에요. 이 다스리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아이디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를 다스려요. 아이디어라니까 좀 이상하죠? 예. 그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우리 교회는 각 지체인데 이 지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지체예요. 예수님의 머리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도이시며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대제사장이라 그랬어. 대제사장은 뭐냐 그러면 희생제물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거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인데도 우리를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이거 전혀 이 두 가지 직분이 한 지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냐 이게요. 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참. 자, 그런데 이것을 이런 그 모순되게 보이는, 어떻게 사도이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머리가 되신 사도이면서 어떻게 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은 뭐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하나님의, 제가 삼일체론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그냥 삼일체론은 보통 한국교회에서 존재론적 삼일체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존재론적 삼일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동시 존재, 동일 권능, 예? 동등 영광, 대부분 이것만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함께 똑같이 존재했고 권능도 똑같고 그가 받으실 영광도 세 인격이 똑같다. 이것만 많이 말하는데, 자 보세요. 아버지의 사역, 그 다음에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 이것을 그 인격 삼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암계 목사님이 삼신이라, 아버지 신 따로 있고 아들 신 따로 있고 성령 신 따로 있다는데 이거는 완전 이단입니다. 세 인격이, 아버지라는 인격으로 사역이 있고 아들이라는 인격으로 사역이 있고 성령이라는 인격으로 사역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가 보냈냐 그러면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리고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럼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사역, 아들 사역, 성령의 사역, 이 사역이 인격적으로 사역, 아버지라는 인격을 가진 사역, 아들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역, 성령이라는 인격을 가진 사역,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경세적 삼일체라고 그래요. 경세적, 에카나미컬, 영어로 에카나미컬, 경세적 삼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세적 삼일체를 가지고 이 존재론적 삼일체를 대입하게 되면 어긋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롭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봅시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거요, 예수님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그렇게 하면 딱 들어맞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2절, 예수님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이거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집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집에는 누가 사느냐 하는 그 거주자가 있어요. 예. 근데 모세가 자기 집을 어떻게 했다고? 모세가 집을, 여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 근데 이거는 사람을 집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 생각합니까?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요한복음 예수님이 빌립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는 여기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럼 성령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잘 운행했다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운행했다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국 땅에서 이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온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요거 잘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아까 삼일체 얘기했죠. 이 속에 삼일체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문장 속에. 예? 자,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지은 자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집의 모양으로 왔어요. 집의 모양으로.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누가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마귀가 사느냐 하나님이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리를 누가 해주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아까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악마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있냐면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잘 관리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에 사는 동안에 10년을 사는지 100년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죽는 날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하루도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그날은 정해.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마를 빼내버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인데. 예. 그럼 성령이 거주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말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삼일체 사역이에요. 지금. 삼일체 사역. 성령이, 구약의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온 광야의 시기를 뭐라고 명칭했냐 그러면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오는 한 여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니까, 신부가 돼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자꾸 여기저기 다른 남자한테 돌아다니면 그게 돼요? 한 신랑을 기다리는 성숙하고 진실한 한 여자로서 그 집에 누가 와서 살아야 되냐면 남편인
예수님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이니까. 이게 간단한 문장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자, 그런데 모세, 광야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들이 100만을 이끌고 왔다면, 이끌고 모세가 왔다 그러면 100만 개의 집이에요. 100만 개의 집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뭐냐면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이니까 한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예정된 백성을 돌보고 이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의 광야교회를 이끌고 온 모세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머리로서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모형론이 된단 말입니다. 모형론이.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을 지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가 돼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의 모형론으로 타이팔라지 모형론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것이 실제로 교회를 머리로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4절 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삼일체론에서 교회에 관한 삼일체론이에요. 교회에 관한 삼일체론은 뭐냐 그러면 이 집인 사람 우리 성도들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집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내고 예수 믿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처음에 1절에 나올 때 뭘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계획을 교회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구속을 그 계획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말대로 말하자면요 이렇게 합니다. 믿는 도리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여기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1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가르쳐 준 거 사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들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들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이건 내 마음대로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내가 말한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것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사도적 역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내가 12영이나 된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알아?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칼을 다시 집에다가 꽂아.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변치 않습니다 하고 혼장담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근데 딱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구약에 예언한 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 예언했냐?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예.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제사 지내는 걸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면 나중에 구약의 인물사를 이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해보면 구약의 인물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가 나와요, 제사. 제사 보게 되면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사도 역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구약의 예언대로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희생 대제사장,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아니 느닷없이 여기에서 삼일체가 나오고 구약에 모세가 나오고 집이 나오고 6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자,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는 4절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모든 구약의 모세가 행했던 그 구약의 사건들, 신약에 와서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만물을 보존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섭리하고 그 다음에 경륜하는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통치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말이고 교회를 다스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존한다는 것은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리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내용들이 이건 교회와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3살 죽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인데 이거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시공간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구체화된 거예요. 이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그 경륜이라는 것은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행정이에요. 동원되는 행정. 섭리를 누리기 위해서 동원되는 행정을 갖다가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은 뭐냐 그러면 또 그대로 돼야 되니까. 말이 달리는 여기 요 트랙 있잖아요. 이걸 보고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달리다가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달리다가 다른 데로 튀어나가 버려요. 이건 벗어난 거예요. 근데 섭리라는 이 경륜이 여기에서 섭리가 정해졌는데 이 섭리는 그대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돼야 하는 경륜이 여기에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사람과 사건과 그 다음에 모든 조건 이것들을 동원하는 것을 갖다가 경륜이라 그래요. 행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사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것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이니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집으로 했단 말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니 사도행전 7장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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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내용하고 딱 통합니다. 그럼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여기 형제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선지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한 것 같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잘 관리한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론이에요. 예표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걸 예표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예. 그것이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또 어디로 가면 좀 더 해석이 밝혀지냐면 신명기 18장 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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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18절 넘어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선지자직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한복음 이거 그다음 19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넘어가지 말고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에게 사도직으로서 말씀을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요 모세는 5절입니다.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가 뭐예요? 모세가 모형론으로 보여준 그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하고 통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신약에 오는 우리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거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 믿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예. 여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란 말을 그 말 그대로 하자면 추적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 속에는 뭐냐 그러면 백성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은혜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은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적으로 말하느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종에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땅에서 완전히 이단 우상 섬기는 데 찌들어 있었어요. 도저히 우상 섬기는 그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조건 없이 그냥 끄집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에 들어오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민족인지 여기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민족이든지. 그러니까 6.25 사변이 터지고 대구에 밀려갔어요. 거기서 총회를 했어요. 대구에 밀려가서 총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첫째 제목 회개한 것이 1계명, 2계명을 회개했어요. 순교자들이 왜 회개했느냐 전부 1계명, 2계명을 가지고 회개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그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총회를 열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목사직을 파면했어요. 한국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추석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추석이라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점쟁이들 찾아가고 이거 말이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평생에 그리워하지만은 묘를 찾아가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50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거하고 우상 섬기는 거하고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분리를 못해요? 예. 그런데 이 우상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뒤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딱 줄이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개만 딱 있단 말이에요. 지켜 그럼 살아 어기면 죽어. 예,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은 아담이 맺었던 행위 언약의 재선포예요. 근데 이 재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진 것은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이 먼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를 잘 지내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조건 없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어. 그것이 모세가 자기 집을 잘 관리하는 역사입니다. 그게 그 이끌어내는 역사가 조건 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출애굽기 3장 보십시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보고 갑자기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침범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통령도 다 죽고 여기 그것도 여기 국회의원들도 다 죽고 장관들 중요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군인들도 완전히 와야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날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가서 모든
국가의 조직을 새로 세우고 군대를 이끌고 북한으로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테니까 북한으로 진군해서 점령하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형편은 그보다도 더한 형편인지도 몰라요. 이 바로왕은 아주 악하기로 소문났어요. 도저히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한 거 아닙니까?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꽃이 있는데 가시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몰라? 손을 집어넣어봐. 꺼내봐. 완전히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봐.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 말 듣고 그냥 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그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온 집을 잘 관리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가장 세상에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반대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전도는 이래요. 조동진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경우도 65세 이전에 은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65세 은퇴했어요. 근데 전도한 모든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100사람에게 전도하면 100사람 1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0분의 1의 확률이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가정을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예. 근데 이스라엘 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어려운 일, 배가 조금만 고파도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원망시비하는 것이 그 백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관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완전히 꺾어놓지 않고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또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여기에 6절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으시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요거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우리의 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겉의 모습이에요. 집이 있으면 집의 모습. 그러나 집이 건물만 지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집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이라는 인격인데 사실상 이 인격은 악마에 사로잡힌 인격이에요. 종의 종로를 하는 인격이에요. 근데 그 인격이 누가 들어와야 되냐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래요. 창세기 17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언약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 나온 거 아니라 수없이 나와요. 셀 수 없을 정도요.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에스겔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 에스겔서 구약에 14장. 에스겔서 참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14장 11절. 다 같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더럽히지가 말아요? 아까 저 성전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역사는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고 어느새 침입에 들어와요. 왜 범죄한 사람들이 한두 번 범죄하고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가 한번 습관화되면 보통 거기서 튀쳐나온다는 것은 한 10번쯤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을 당해야 고쳐져요. 그렇게 인간이 간악합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보시오.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랬어요.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 언약의 내용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가서 34장 30절. 에스겔서 34장 30절. 에스겔서가 생각보다 길어요. 에스겔서 34장 30절. 다 같이. 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완전히 우상 섬기는데 찌들어 있던 그들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사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집, 우리 인간의 이 집 속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들을 이 하나님과 이 하나의 우리의 이 더러운 인격이 하나님과 교제의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응?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그 벗겨진다는 게,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죄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우리 마음에 이것도 참, 한번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서 벗어나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누구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숨을 거둘 때 이래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이래요.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네. 담배로 말미암아 인간이 얽매여져 가지고 고생하는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 담배를 끊어 자유를 얻으세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단 말이 뭐야? 그러면 애들이 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절 보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예. 미국 가기 전에 뭐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 재미로 산다.
이게 그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